우리 자, 성경을 찾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15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마 마태복음이 한 1000강이 좀 돼야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지는 않겠지만 어쨌든지 자, 오늘 마태복음 115번째로 마태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인간의 어떤 그 정신세계, 정신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우리 같이 본문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 인간의 심성, 우리 인간의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혹은 또 인간의 어떤 그 정신계 세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 속에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각 회사마다 그 가장 힘든 그 부서가 물론 여러 부서가 다 힘들다고 그러겠지만 인사과가 제일 힘들다고 그래요. 인사과. 어떤 사람을 어디에 발령을 내고 어디에서 근무를 하게 할지 그 사람의 적성을 알아야 되고 그 사람의 실력도 능력도 알아야 되고 엉뚱한 곳에 배치를 하면 굉장히 힘들겠죠. 그 사람도 힘들고 일의 효율도 안 오르고 제가 고등학교 때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8명이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그 1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끝나기도 전에 2학기가 시작하기 전이죠. 7월 말쯤에 8명이 선발이 돼가지고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8명이서 이제 입사를 했는데 3개월간의 그 인턴 요즘으로 이제 거기는 직업훈련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인턴 과정이죠. 3개월간의 인턴 과정을 끝내고 그 이제 그 자기 특기가 있죠. 뭐 저는 기계 제도를 그 전공을 했기 때문에 뭐 설계 파트로 나가면 그런 쪽으로 배치가 되면 좋겠죠. 그런데 그 울산 현대자동차에 기술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모든 그 현대자동차에서 나오는 그 생산되는 그 모든 자동차들을 그 설계하는 그런 파트가 기술센터라고 하는 부서거든요. 근데 제도를 했으니까 전부 그쪽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8명 중에 2사람이 8명 중에 2사람이 제도를 전공했던 사람인데 저를 비롯해서 또 한 친구가 그랬는데 3개월이 끝나고 나중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을 보니까 저는 엔진부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어요. 엔진부. 그래서 야 엔진부에 가면 이게 엔진부가 도대체 뭐야? 뭐, 그때 당시 아무것도 모르니까 엔진은 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엔진이죠. 그 엔진을 만드는 부서의 설계실로 배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나도 이제 제도 출신인데 설계실로 갔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8명 중에 제 한 친구, 저의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조립을 전공을 했습니다. 기계 조립. 기계 조립을 전공을 했는데 그 친구가 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은 거예요. 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은. 우리 제도 출신이었던 저를 비롯해서 또한 다른 친구는 A라고 그러면 A라는 친구가 2사람 중에 하나만이라도 우리가 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늘 그랬는데 전혀 기계 조립이라고 하는 엉뚱한 그 전공을 했던 저희 이제 B 친구가 기술센터로
그 배다 그 저기 이 발령을 받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어처구니가 없죠. 아니 그 제도에 대해서는 도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쟤는 왜 어떻게 기술센터로 발령을 받았지? 우리가 우리를 기술센터로 발령을 내주면 얼마나 좋아. 그러고 막 있었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는 제도에 대해서는 참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도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한 날이면 날마다가 고통이에요. 뭐 좌우지간 도면을 그릴 줄을 아나. 도면을 그리는 것보다도 볼 줄도 모르잖아요. 도면을 볼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그 부서장한테 나 딴 데로 보내주라고. 나는 기계 조립이니까 나 그 저기 그 공장 기술 파트로 보내달라고 날마다 그렇게 조르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몇 달을 그렇게 졸랐는지 몰라요.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난 다음에 이제 그 소형 자동차, 대형 자동차는 그 큰 트럭, 뭐 버스 이런 걸 만드는 그 부서죠. 근데 이제 소형 자동차는 그때 당시에 폰이 요즘에는 나오지도 않지만 요즘에도 가끔가다 길가에 다니다 보면 포니가 지금도 다니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승용차의 최초의 자동차가 폰인데 그 포니 자동차, 소형 승용차는 이제 승용차죠. 소형 자동차의 기술 파트로 발령을 다시 재발령을 받아서 이제 배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사람의 그 어떤 능력, 사람의 어떤 그런 어떤 심성,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지게 되는 어떤 그런 사상까지 이게 변화되기라는 것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도전하는 것도 역시 많이 힘듭니다. 저도 요즘에 전혀 엉뚱한 지금 그동안에 제가 가끔 말씀을 드렸잖아요. 법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 뭐 공업계 출신이 이공계 출신이 법을 공부한다라는 게 어떤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법을 한번 공부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민법을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고 이 말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런데 이제 건축이나 이제 저희는 이제 기계는 지금 아직은 공부는 하지 않지만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제가 이제 건축에 대해서도 조금 했으니까 이거는 듣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막 쭉쭉쭉 나가요, 강의가. 하루에 6강의, 7강의씩 계속 들을 수 있는데 이거 이제 법은 하루에 5강의 들으면 진짜 많이 듣는 것이고 또 회계 돈 관리하는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하면 이건 도대체 더 힘들어요. 하루에 한 강의 나가기가 힘들 정도야. 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전공 아닌 것을 다르게 한다거나 자기 어떤 실력이나 능력이 아닌 다른 어떤 것에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오늘 바로 이러한 인간의 어떤 실력과 능력에 전혀 다른 어떤 곳에 부서의 어떤 일을 한다는 것도 힘들지만 인간의 그 마음이 변화된다라고 하는 거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어떠한 내용일까?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7장에서는 7가지 기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4시간을 이제 봤고 오늘은 이제 7가지 기적 중에서 5번째입니다. 인간 정신 변화의 기적 18절로 22절까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둥병자를 고치실 때는 육신의 질병도 예수님은 주장하신다.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병도 떠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 그것은 뭡니까? 시간이나 공간조차도 하나님은 주장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야 물질적인 세상 속에 사니까 시간과 어떤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어요. 공간적인 어떤 제약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다가 이제 사라지기도 하시고 그러시죠.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는 달나라에 간다, 하나님 달나라에 간다고 맨날 며칠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영이 이제 우리의 육신의 삶을 끝내고 영이 되어서 천국에 간다. 그러면 순식간에 간다고 그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갑니다. 인간의 육신이 인간의 이 세상 속에서 가장 빠른 게 뭐예요? 빛이라고 그러죠.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 30만 킬로미터면 얼마나
뭘까요?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그러죠. 지구가 4만 킬로라고 그래요. 지구 둘레가. 그러니까 7바퀴면 4, 7은 28, 28만. 그 다음에 반을 더 돌아야 되죠. 30만이 되려면. 그래서 7바퀴 반입니다.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가자.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런데 1초에 30만 킬로를 가는 빛의 속도보다도 천국을 갔다 오는 사람들의 그 어떤 그 경험담들을 이야기해 보면 그보다 더 빠르다 그래요. 슉 간다 그래요. 지금 제 말도 슉 그러면 벌써 30만 킬로를 가는 게 빛인데 그보다 더 빨리 간다고 그러는데 그런 어떤 마찰도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시간과 공간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이거는 육신을 주장하고 또한 질병도 주장하시는 그런 어떤 모습이죠. 귀신 들린 자와 병든 자 이것은 뭐 영계를 주장하시는 거고 인간의 정신변화는 인간의 정신계 인간의 마음도 주장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뭐냐면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을 하나님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막 변화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다섯 번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인간 정신 변화의 기적이 제일 어려운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제일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새 성경 요절을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봤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로 8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예수 안에 뿌리를 받고 또한 너희들이 세움을 입어서 너희들의 마음의 기준을 삼아서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성경 말씀으로 교훈을 받은 대로 그 성경 말씀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또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누구든지 너희를 철학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로 너희의 마음을 노력할까 주의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철학적인 어떤 말에 대해서 사람들은 꾸지하게 많이 넘어갑니다. 속아가죠. 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완전한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지만 예, 세상적인 어떤 그런 이런저런 말에 결코 속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9월 오늘이 며칠입니까? 9월 27일이죠. 예, 그런데 9월 24일인가? 25일인가요? 24일인가? 25일인가? 24일이었겠네요. 예. 24일 날이 국군의 날 무슨 그 기념 행사를 하더라고요. 국군의 날은 10월 1일인데, 예. 그래서 그 국군의 날 때 저는 이제 가운데부터 봐서 대통령 연설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예, 뒷부분만 이렇게 봤는데, 나중에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이렇게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난리더라고요. 24일 날, 국군의 날, 뭘까요? 국군의 날 대통령 연설문을 보니까,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뒤에가 있는데,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다라고 그러느냐면,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그냥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 이겁니다. 1920년, 1900이 아니라 2020년 9월 24일 날, 우리나라 제72회 국군의 날 기념사의, 대통령 기념사의 전문입니다. 굉장히가 아니라 좀 길어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거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려면 한번 찾아보려면 보세요. 육군 특전사령부에서 이 행사를 했나봐요. 이렇게 쭉 전문입니다. 그래서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부분. 제가 이제 크게 포인트를 주었던. 오늘 우리는 제72회 국군의 날을 맞아 조국의 안전과 평화를 만드는 강한 미래의 국군으로 거듭날 것을 국민 앞에서 굳게 다짐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습니다. 정부와 군은 경계태세와 대비태세를 더욱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누가? 대통령이 누구에게? 국민들께 뭐한다? 약속드립니다. 그런데 이날이 며칠이라고요? 24일입니다. 2020년 그저께 9월 24일입니다. 23일 날 무슨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 지도선에 어업 지도선에 타고 있었던 공무원 한 사람이
배에서 추락을 해서 떨어졌다가 물살에 휩쓸려 가지고 북한으로 떠밀려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사살됐잖아요. 총으로 사살되고 그 시체는 불태워서 화형당했어요. 그, 그 일이 있은 지 바로 다음 날입니다. 제가 마음에 격하게 지금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누가 그랬어요? 대통령이 그랬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다. 그것을 뭐한다? 국민들께 약속한다. 이 사람이 누구요? 대통령이. 이 말을 누가 했어요? 국방부 장관이 또 다음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한 안보 태세를 갖춰야 평화를 만들고 지키고 키울 수 있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자기 나라 그 일반인도 아니고 공무원입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공무원이 북한의 북한 괴뢰군들의 그 총탄에 사살되고 그 몸이 그 사체가 화형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 6시간 동안 지켜보고 있었어요. 미국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특수부대 보내서 그거 구해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은 어떻게 해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한 안보를 태세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겠다. 국민들께 약속하겠다. 그 말을 누가 했어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말은 하는데 안 돼요. 이것이 봐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 여러분들 이런 걸 안 보입니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안 보인다고 저는 봅니다. 왜? 나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이 전문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면 정말로 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되겠구나. 에? 절대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안보 태세가 국건이 되는 우리나라가 되겠구나. 스텔스라고 하는 뭡니까 F-35 비행기 우리나라가 지금 60대를 들여오는데 그 비행기가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 환영식도 안 했어요. 왜? 북한 김정은이 눈치 보느라고. 그러면서 무슨 국방 뭐 강한 안보 태세가 어쩌고 그런 말을 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랬더니 이번에 통일부 장관은 대통령이 잠자고 있어서 새벽에 깨울 수가 없어서 보고를 못했다. 뭐 이런 소리를 했나 봐요 또. 기가 막히죠. 이게 뭐요? 그냥 들으면 그냥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말만 들으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요? 헛된 속임수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저도 예전에 이런 걸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계속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지 넘어갑시다. 마태 16장 6절 또는 넘어가서 11,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을 주의하라. 그것이 뭐냐면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이것은 떡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다. 누룩이를 상하라. 뭐 누룩이란 말은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트죠. 발효 음식을 발효시키는 푹 부풀리게 하는 발효하는 발효약입니다. 그게 이제 누룩인데 우리 말로는 누룩, 뭐 영어로는 뭐 이스트 뭐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빵 만들 때 부풀리게 하는 게 그거 있죠. 이스트. 뭐 이죠. 그것을 누룩이라고 그러는데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누룩. 이 누룩이 뭐야?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뭐 누룩을 파나?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훈을 삼가. 그 교훈을 조심하라 이 말. 오늘날 이 나라의 그 좌파라고 늘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다른 뭐 늘 예전에는 썼는데 요즘에는 안 쓰는 말이 있어요. 적색분자다. 빨간색이다 이 말이에요. 적색분자들. 북한을 친중 친북 성향에 있는 사람들.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적색분자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적색분자라는 말을 많이 안 쓰더라고요. 요즘에는 뭐 친북이니 친중이니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교훈을 삼가라. 우리나라 주한 한국에 있는 주중대사 그러니까 중국의 대사가 1년 만에 뭐 22명인가를 만났다고 그래요. 1년 동안 이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저 뭐라 그럴까? 중국 대사로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인물들 22명을 만났다 그래요. 1년 만에. 우리나라 주중대사, 우리나라가 한국에서 보낸 한국 대사가 중국에 가가지고 1년 동안 몇 사람을 만났을까? 딱 한 사람 만났대요. 다시 말하면 외교적인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도 중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만난 22명 중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교육부 장관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우리나라에는 그냥 중국 대사와 교육부 장관 뭐 김현민입니까? 누구 여자 있죠? 그 사람과 중국 대사가 만났다라고 사진 한 컷 잠깐 나왔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광고가 되어 있느냐면 우리 한국에 공자 학원을 더 많이 신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이러한 그 협약을 그 계약서로 썼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것을 협의했다라고 이렇게 중국 신문에 나왔다고 발표가 됐다고 그래요. 공자 학원이 뭐예요? 공자를 배우는 중국의 그런 어떤 그 학제가 아니라 중국 마오쩌둥의 사상을 배우는 그러한 쉽게 말하면 중국 중국 간첩을 만드는 양성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자 학원을 철회시키는 그러한 붐이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는 용인에 있는지 서울에 있는지 외국어 대학이 있죠. 거기에 공자 학원을 더 많이 신설하고 더 많이 후원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했나 봐요. 이런 것들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랬더니 미국의 국방부 장관인가 국무장관인가 누구지? 그 있잖아요. 뚱뚱한 사람 있죠. 이름도 갑자기 잊어버렸네요. 우리나라에도 장관 되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는데 비건 이전에 있었던 사람이 그 있죠.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 만약에 중국의 누군가가 너에게 왔을 때 친구라고 생각하지 마라. 반드시 무엇인가 대가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조의하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친중 쪽으로 너무너무 깊이 지금 쓸려 들어가죠. 지금 30 몇 개월 전에 2017년 4월 17일 제가 늘 이야기하는 인도 스바라지 목사님께서 그 환상 중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우리나라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애를 쓰더라. 그런 일들이 지금 3년 반이 지나면서 지금 아주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주의해야 되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성경과 현실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태 24장 이러다가는 이게 설교가 엄청 길어지겠네.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마태 24장 3, 4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제자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라고 그럽니다. 어느 때 이런 일, 다시 말하면 세상 종말이 어느 때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징조, 세상이 끝이라고 하는 어떠한 징조, 그것들 도대체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어느 때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그리고 세상 끝에는 어떠한 이런저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 가지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누구의?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사람들이 너희들을 앞에서는 뭐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리고 그것은 뭐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다시 말하면 오늘날에는 뭐 꼭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철학과 헛된 소금수와 같은 이러한 교훈들이 우리들을 아주 홍수로 휩쓸려 가듯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정신없이 그냥 휩쓸려 가죠. 즉 인간은 어떠한 스승을 만나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장래와 미래가 결정된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니라 그게 진짜죠. 누구를 만났느냐, 그래서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통일부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뭐예요? 옛날에 적색분자들 그런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자기가 드러내놓고 말한 사람이 지난 조땡 전 법무부 장관이었죠. 나는 사회주의자다라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날 지금 통일부 장관 이땡영이도 지금 거기 전대협이라고 하는 전국 대학생 총연합회의 제1대 초대 회장이 바로 이땡영 지금 통일부 장관이에요. 지금 북한에다가 돈을 못 줘서 안달하고 있죠. 120억이나 준다고 난리 법석을 치고. 자, 이래서 누구를 만났냐, 어떤 스승을 만났냐. 그들이 예전에는 저와 같은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이제 80년대 학번들. 그때 당시에 대학가에서 엄청난 적색 그런 교육들 많았어요. 그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의 장래와 미래가 결정된다. 과언이 아니라 결정해도 그 말이 그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람과의 만남을 극히 주의하라. 뭐라 해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세상의 마지막 시대, 곧 종말의 시대에는 더더욱 사람들의 미혹이, 그것도 종교계의 미혹이 극심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갈 것이니 절대로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이죠. 영계의 내용, 영계의 이러저러한 활동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은 물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일지라도 영계의 일이나 활동을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까지라도 진정한 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벗어나서 나름대로의 진리와 생각과 사상과 학식에 의해서 그것에서 열과 열성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정작 우리 주님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름대로의 헌신과 충성을 자랑해 보지만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대답은 절대로 실망일 것이고 절망인 것이니 그것이 뭡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그것이 결론적인 것이 되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 7장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22절 23절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자기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예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난 정말로 예수님의 성령의 능력의 역사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하고 목회하고 한다라고 그렇게 자부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에 그렇게 말하고 자랑할 때에 내가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다시 말하면 내가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던 것,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불법이다. 불법으로 행했다라고 하는 이 불법이 무엇인 줄을 알게 된다면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것을 알게 된다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뭔지 불법이 뭔 줄도 모르니까 자기 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고 있다 이 말. 다시 제3 강조하여 드리는 말이지만 절대로 신학과 성경 공부는 정통적인 신학 교육과 정통적인 스승에 의해서 훈련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철칙이라 아니할 수 없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미래와 장래가 결정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잘못된 신학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이 마태복음 7장 23절의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게 된다면 그보다 더 안타깝고 그 자신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원통하고 후회스럽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목사님의 그 성경관을 배울 때 저는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의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이 목사님이 잘못된 성경관으로 인해서 지옥에 간다면 나도 지옥에 갈 것 아니냐. 그래도 나는 감당하겠다. 라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분의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구를 따를 때, 그 누구의 어떤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사람의 어떤 저 같은 어떤 그런 그 자신감, 어떤 그런 결심 이것이 없다면 좀 곤란하죠. 어느 순간에 배웠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아이고 이거 별것 아니네 하고 다들 물러가 버릴 요한복음 6장의 그런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자시가 아니라 자신의 사상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옳은 수선, 곧 정통적이고 진리적인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참으로 각 개인의 인생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험인 멸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는 최고 최대의 행복일 것이며 위대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사상, 인간의 인격을 바꾸는 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마음을 이리저리 하나님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가진 인간의 마음을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자기 능력으로 만든 피조물이라고 이리저리 아무렇게나 막 우물락주물락 할 수는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든 인간에게만큼은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인격이죠. 바로 그 인격을 인간을 만드실 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부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터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끌어가지고 지옥에 가는 사람들, 야, 이놈아, 그것은 지옥의 길이야, 올바른 생명의 길로 와, 하고 억지로 이렇게 끌어당기지 않으신 모습이 뭐냐면, 예레미야 21장 8절입니다. 신명기에도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또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두 가지 길을 주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선택하는지는 너희의 결정에 따라서 선택이 된다. 그러나 그 결론은 너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냥 생명의 길로 사망의 길에서 그냥 뽑아내가지고 생명의 길로 억지로 그냥 막 집어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선택하도록 하는 이것이 뭐예요? 자유의지입니다. 네가 이것을 선택할래 저것을 선택할래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선택한 것은 그 선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너 자신이 져야 돼. 그래서 생명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갖겠지만 사망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도 많이 하나님이시라도 인간을 마음대로 이리저리 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자유의 의지에 의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하되 결코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져야만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규정하셨습니다. 철칙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죠. 곧 하나님께서 억지로 강권적으로 몰아붙이시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간혹 그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뭐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드렸고요. 그것이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애, 예, 큰 넓은 그 사랑이죠. 사랑이란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 한 서기관이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서기관들은 이렇게 마음에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생각했느냐? 그 생각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나도 저분을 따라다니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나가면 세상 속에 나가면 나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에워싸겠지. 다시 말하면 내가 명예를 얻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기를 얻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어떤 명예와 같은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나도 그 예수님의 제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그래서 존경을 받고 싶은 생각이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대마는 사도 바울이 자기 쉽게 말하면 동역자 중에 한 사람, 전도사 중에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전도사 중에 한 사람이 대마라는 전도사가 있었죠. 동역자이자 그때 당시에는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대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했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는 이 말을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했습니다. 여기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유언서와도 같은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끝으로 순교의 영광에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유언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동안 함께 동역해온 여러 동역자들을 이렇게 저렇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쭉 설교 이야기를 하면서 누구는 이렇게 너희들이 꼭 인사를 해라 같이 교제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유독 대마라고 하는 이 동역자에 대해서 사도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서 나를 버렸다라고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 오늘 우리는 이 의미 안에서 예수님 앞에 찾아나온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들이 제자가 되기로 자원한 이들의 심성 속을 추정해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 대말은 세상을 사랑한 자라고 표현한 사도 바울의 심경과 예수님께서 헬라파 유대인 몇 사람들에게 은근히 거부 의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의도를 살펴볼 수 있으면 곧바로 인간의 심성 저변에 자신조차도 알아챌 수 없는 죄의 근성, 그 죄의 근본을 본성을 알 수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곧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 대부분을 대마와 함께 동역하였을 것입니다. 동역했죠. 동역자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전도 생활 중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행한 엄청난 헌신과 사랑과 후원을 목격하고 친히 그 대마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느꼈었겠죠. 그래서 바울을 쫓아 함께 동역하던 중에 덜컥 사도가 죄인이라는 그 죄목을 쓰고 이제 명목으로 투옥이 되고 말았던 것이죠. 선장을 잃은 배처럼 지도자인 바울이 감옥에 수감이 되었으니 대마는 자신의 몸을 어디에 의탁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는지 막막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해낸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충성했는지 헌신과 사랑과 후원을 했는지를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함께 동역했을 때 이미 체험했기 때문이죠.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후서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풍성한 사랑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 대마가.
그래서 내가 데살로니가로 가면 아마도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코 나를 외면하거나 멸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충분히 내 한 몸 의탁해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계산, 마음의 계산, 심산이었을 것이란 말이죠. 그러한 데마의 행동에서 사도는 데마를 세상을 사랑했다, 혹은 세상을 사랑한 심성이다 라고 규정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성령이 그 사도 바울에게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에요. 사도의 그 신앙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의 눈으로 데마를 봤을 때, 함께 동역했고 함께 죽음이라도 불사하겠다라고 했던 그런 동역자였지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고 나니까 데마가 사도 바울과 떨어져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간 것을 보고 그 마음은 이렇다라고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추정이 아니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저도 뭐 이게 100%는 다 아니지만 어느 행동을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조금은. 그렇다고 뭐 지금 그냥 탁 발표할 만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스승 목사님은 그냥 영을 보신다고 그래요. 이름만 들어도 그 사람이 어떠한 지금 상황에 있고 어떠한 처지가 될 것이고 어떠한 결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거기까지가 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늘 책망을 하셔요. 뭐라고 그럴까요? 네가 성경 한 10,000번 읽어봤냐? 그런 것 같아요. 1,000번도 못 읽었는데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너무 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것 같아요. 갑자기 어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왜 하나님 이렇게 안 주십니까? 네가 성경 10,000번 읽어봤냐? 꼭 그러시는 것 같아요. 마음에 그냥 이거 성경 1,000번도 못 읽고 이거 내가 너무나도 큰 걸 요구하지 않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자, 바로 이러한 데마의 심성이 인간 본연의 심성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거의 모든 인간, 곧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모든 인간은 이러한 세상의 법칙 안에서 허리만큼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하는 이 추론은 결코 틀리지 않는 것이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 역시, 헬라파 몇 사람 그 사람들 역시 이러한 심성의 특성에서 결코 예외는 아닐 것이라고 알게 된다면 왜 예수님께서 이들의 그 자원을 거절했는지를 이해가 될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이 누굽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죠. 헬라파 몇 사람. 이때 예수님의 대답을 살펴보면 여우도 굴이 있다, 나는 새도 깃들일 그 보금자리가 있다, 그런데 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 대답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너희가 지금 사람들이 나를 옹이하고 이런저런 능력을 베푼 것을 보고 나를 따르고 싶은 생각이 나겠지만은, 그러한 것을 보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그러한 것을 마음에 두고는 나를 따를 수가 없어. 너희들은 가다가 다 흩어지고 이리저리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릴 거야. 이 세상 대마처럼 세상에 이것을 향해서 저것을 향해서. 장차 나는 십자가에 죽어야 할 그러한 사명, 그러한 사역인데 그것까지 보고 그것까지 따를 수 있어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인간의 눈에 보이는 어떤 굉장한 세력, 이런 것들을 보고는 나의 제자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따르려 하거든. 여우가 굴이 있는 것도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 것도 알지만, 그래서 집도 절도 없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나는, 너에게 어떤 아무것도 내가 해주지 않는 것을 보고도 그래도 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생명까지라도 내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면, 그런 마음이라면, 그런 믿음이라면, 그런 결심이라면, 그래서 그런 내 모습 속에 진리가 있음을 알고 따라야 진정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나를 따른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의 7장 22, 3절은 뭐예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목회를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것은 뭐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했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것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인간의 욕심이었다. 그것이 바로 뭐다? 불법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의 대답을 깊이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수많은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큰 교파, 큰 단체, 큰 예배당 등만을 보고서 거리로 몰려다니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모이는 교회에 누구누구가 나왔다, 교회에 부통령이 출석을 했다, 난리 나죠. 교회 박사들 몇 사람은 누구누구는, 우리는 무슨 박사가 몇 사람이 있어. 세계적인 인물들이 모이는 곳에
그런 곳에 성도들은 눈을 돌리고 진리에는 아무런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현실입니다. 절대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나를 따른다라고 한다면 그런 외형적인 것, 인간들의 눈에 보이는 그리고 인간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 우리나라에도 이런 진리로 약 100여 년을 이렇게 매주일마다 모여서 진리를 들으려고 모이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불리는 갈대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고운 옷을 입은 사람은 궁중에 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들판으로 나갔느냐? 선지자 세례요한을 보려고 나갔던 것이 아니냐? 그래, 그것이 맞다. 진리를 봐야 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움직임이 과연 정말로 진리 때문인지 정말로 잘 심사숙고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인정이나 체면, 어떤 관계로 맺어진 것이라면 그것은 뭐요? 신앙이 아니라 그 자체가 진리가 없는 것이다. 또 한 예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뒤에 있죠. 주여 나로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가서 장사를 치르고 이제 잠시 후에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이도 예수님의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마음의 빛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고 세상 일은 세상에 놔두고 진리를 먼저 우선해. 많은 논란 가운데 이때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다. 어떤 사람은 해석하는데 이 사람의 아버지가 죽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장차 가정의 문제를 정리해 놓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대답이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그 어떠한 해석을 따르든지 뜻에는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름으로 봐서 이 제자에게는 늙은 부모님이 계시니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해석이 가장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어쨌든지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게 따라가는 사람은 은근히 거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 잠시 후에 따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놔두고 빨리 따라와 이렇게 지금 하신 말씀이 오늘 18절로 22절입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서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러나 인간 자유의지는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연결고리가 고리가 잘 갖춰져 있는지 심사숙고해 보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다음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사랑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서 오늘 시간에도 주의 은혜와 은총을 살펴보며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나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참고해 보는 시간을 가졌나이다. 주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 마음, 우리 심성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귀한 그 믿음에 어떠한 모양을 그리고 어떠한 성장을 이루어야 할 건지 다시 한번 잘 정돈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겠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귀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굳세게 더 단단하게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